오늘은 죄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 여러 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죄와 율법의 고발, 복음의 사건을 통해 구원의 길을 얻는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길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또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와 율법을 먼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식할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나타납니다. 죄를 다루기 앞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자 합니다. 인간은 네 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시 인간, 타락 후 인간, 중생 후 인간, 영화 후 인간. 모든 종교는 죄를 다룹니다. 그러나 죄성을 다루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죄성은 인간 내면의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죄성은 어디서 시작하나?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인간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진리, 순결함의 거룩함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이 아담의 원죄로 타락합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아담의 원죄는 후대 모든 인간에게 그 죄가 전가되죠. 그 결과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싫든 좋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마비 상태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본성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셔 우리를 중생시켜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지를 변화시켜 사단의 지배에서 성령의 지배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죽으면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시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마인드와 하트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믿음 강의나 회심 강의나 구원 강의 할 때마다 내내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창조 시 선천적으로 우수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오죽하면 피조물 중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선에 대한 열망과 영생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우리 영혼에 심어준 거예요. 타락 전에 인간의 상태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능력이나 욕구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나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또 이성이나 지성의 지도를 따르는 의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본래 형상의 직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덕에 대해서 스타디하고 영원한 미래 생에 대한 묵상하게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생은 생명이나 생기, 생활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타락한 형상으로 변화가 된 거죠. 무능력한 능력자로 맹목적인 자기에만 있을 뿐이고 거기다가 망상적인 자아도취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상태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의 형상의 직분과 타락한 형상의 차이를 알아야 겸손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겸손을 하고 싶어도 겸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그 본래 형상 그 만들 때 우리 모습은 온전한 탁월함, 위대한 고상함, 본성의 우수함, 최초의 고상함, 영혼의 탁월함, 그러니까 고상함. 이렇게 훌륭한 조건을 우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형상이거든요. 뿌듯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이랬어요. 그러나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겨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깨졌다는 얘기예요. 샬롬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굴레는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함으로 의를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종의 시험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아도취에 빠짐으로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어요, 여러분. 이게 제 본질이에요. 인간은 교만해짐으로 야심, 변질, 배반 이런 걸 일삼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보기에 게으리해요. 하나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모습인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왜?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탐스러운 거는 소란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불행하게 된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 인간은 갖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좋은 것을 다 잃어요. 타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대신에 자기 사랑에 빠져요. 자기 사랑에. 타락은 영혼의 부패를 가져옵니다. 타락은 죄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맹목적 이기심으로 바뀌고 자기 중심적 해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성의 부패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는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고 노예의지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의지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추구합니다. 죄악을. 아담은 순전히 자기의지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계약을 파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이 동기가 된 건 사실이지만 성경은 불순종이 근본적인 범죄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교만이 찾아온 것이라고. 죄가 아담의 내면에 침투하자 인간의 탁월했던 성품들은 모두 변질되고 부패되고, 그러니까 지혜, 거룩, 의, 진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간이 최초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상실했고 전 인류는 파멸을 가져오는 거예요. 파멸을. 그러니까 타락의 역사는 죄가 무엇인 걸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원초적인 죄예요. 원죄는 모방에 따라 좌우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죄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엄청난 파급력 있는 죄예요, 여러분. 무지, 무기력, 불의, 허영 이런 것만 가득 찬 거. 그러니까 원죄는 아담 이후에 난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 원죄는 그 영혼의 부패입니다. 그 원죄는 죄성과 부패성으로 표현되거든요. 우리 성경에 죄성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본성 자체가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원죄의 바른 인식과 바른 해결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자범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원죄의 묵상이 필요하겠죠. 본질적 문제는 해결을 위해 깊은 묵상이 필요하잖아요. 뭐 죽음, 심판, 죄, 하늘나라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수시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인간 학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이 철학입니다. 여러분, 철학에서 다루는 주제가 인식과 의지예요. 의지는 우리 영혼의 하트 부분에 있고 인식은 우리 마인드 부분이에요. 결국 철학은 우리의 영혼을 다룬다고 보면 돼요. 왜?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종교나 학자들은 죄 자체보다는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죄들.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은 인식에 관심은 많으나 의지에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의지가 행동 주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사람처럼 살고자 하고 흔히들 말을 많이 해요.
또 아마 그런 소망도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는가? 제가 보길 때는 없어요. 왜요? 의지 문제를 생각하려면은 죄의 문제 인식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죄들을 지우려고 노력해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죄 자체의 본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죽음, 심판, 죄, 하늘나라 이런 묵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불멸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불멸에 대한 생각은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 죄는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죄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전적 타락의 문제를 한번 같이 나눠보죠. 전적 타락은 전인적 타락과 전체적 타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전인적 타락은 우리 자신이 타고난 타락이라 그러면은 전체적 타락은 우리 본성의 모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본질이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지만 창조된 본질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온 거잖아요. 원죄의 본질로 전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근데 죄는 우리 천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천성을 교란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의 자연적인 부패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죄는 어디서 올까요? 성경에서 불순종에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는. 그 죄는 또 전가되어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또 그 죄는 시스템화되어 갖고서 세상을 또 변질시키고 또 사단의 지배하에 놓이고 또 어둠의 왕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인 거니?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결국은 사단의 지배하에 놓이는 이런 비참한 현상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게 아담 때문에 그대로 원죄가 전가돼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가져옵니다. 뭐 이미지로 제가 이제 표현해 봤어요. 전적 무능은 오므라진 캔을 지금 표현한 거고 전적 부패는 완전 찌그러진 캔을 지금 쌓아놓은 거예요. 이 오므라지고 찌그러진 캔이 우리의 자아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저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아로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속의 물질과 명예, 자랑을 추구해요, 여러분.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한 존재가 무슨 천국을 바라보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무지한 맹인의 모습에 맹인의 모습.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또 저리 가고 또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런 모습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원죄 해결 없이는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전적 타락한 자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영이 역사하여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나갈 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운데는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럼 자유의지, 원죄, 노예의지, 중생 이거 한 상관관계를 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그 원죄로 우리의 영혼이 부패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원죄로 노예의지로 변환된 거예요. 중생하여도 자유의지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회복은 우리가 죽어서 영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함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강탈했잖아요. 율법을 주셔서 그 비천함과 하나님의 강탈한 이 문제를 늘 의식하고 경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나마. 그 죄가 자유의지를 강탈했잖아요. 인간의 게으름과 평생 싸워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하지 못하는 것은 육체적 경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성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체적 경건은
훈련과 교육에 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과 심정을 포괄적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의갱생을 그 사단의 태클이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걸 율법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패를 이해하려면은 영혼의 기능을 알아야 제 활동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원죄, 노예의지, 중생 전부 다 의지에 관련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거니? 자유의지, 의지죠. 원죄, 아담의 의지로 죄를 진 거잖아요. 노예의지, 의지죠.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의지를 타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두가 전부 다 의지에 관련된 얘기예요. 의지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의지의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유의지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 철학자들의 용어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노예의지로 이미 변질됐어요. 중생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생된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 운운하는 거는 종교인들이 철학 사변으로 말하는 거지 신앙적이나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모든 일을 뭐 바르게 선택한다고 얘기들 해요. 또 인간의 행복은 전적으로 자유의지에서 나온다고들 뭐 주장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주장이에요. 자유의지를 알려면은 인간의 영혼을 알아야 돼요. 지성, 오성, 이성, 감정, 의지 모두가 그 중요한 인간의 그 인간론적인 요소잖아요. 여기서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성은 선악을 판단하고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면 의지는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의 오성은 하늘에 이뤄가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성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결국 오성의 명령에 따라 항상 귀를 기울이고 오성의 판단을 받아들일 욕망을 의지는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의 안내를 받은 이 하트는 따를 것과 버릴 걸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선택한 것을 실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의 이성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그 원죄로 인해서 타락된 본성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마인드, 지성, 오성 이런 건 이미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부패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패된 이성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어요? 이 부패된 이성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전부 다 악한 것 뿐인 거예요. 부패한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근본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패된 본성이 우리를 사슬로 꽉 묶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일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인간의 자유지, 이 의지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한 인간의 의지는 악의 도구입니다. 마인드, 하트 모두가 노예 상태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노예의지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자유의지를 운운하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인간의 이성은 죄 때문에 이미 중상을 입었어요. 이미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의지도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노예의지를 소유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성분에 끌려다니는 노예. 그러니까 죄로 인해 이성 타락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인간성 안에 엄청난 선물을 남겨놓으셨어요. 선물은 은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특별 은총이에요, 여러분. 땅의 일을 아는 지식은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총이 아니면 의지는 악을 선택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유의지가 은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자유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이 자유를 낳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로마서 7장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거하는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타락한 본성이 악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노예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생이 필요한 겁니다. 중생한 사람만이 선을 향한 열망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이해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이해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이해력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성령 세례 받지 않고 그 모습으로 계속 산다면은 오른쪽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원죄를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자범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영혼이 타락하면은 그 저급한 욕망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보면 고상하게 보여요. 특별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유치하고 추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영혼이 타락하면은 불경견에 사로잡혀요. 그래도 또 교만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속성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종교학자가 다루는 제 주제거든요, 이게. 근데 인간은 자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죄의 사슬은 부패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끊을 수가 없어요. 저 사슬은 오직 하나님만이 끊어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 인간의 죄 로마서 1장의 29절, 30절, 31절, 갈라디아서의 5장 19절부터 21절,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들을 쭉 한번 성경에서 갖고 와서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이것들 갖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이 부분 갖고.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이것을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어려울 겁니다. 장담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은 중생하고 회심해. 그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를 죽이고 성령님이 그 마음껏 활동할 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저런 것부터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는 것들은 우리가 물론 율법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걸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인식했으니 죄의 문제를 원죄건 자범죄를 인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문제 해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율법과 뭐 영적 지식과 복음입니다. 그 먼저 율법입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비추어 깨닫게 하는 영혼의 거울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자하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기준 잣대예요. 또 두 번째, 율법은 악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이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 때문에 사람들은 형벌이 무서워서 악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율법은 신자들에게 삶의 지침서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제시하는 도덕법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삶의 길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생활의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과 신약을 상호 보완적 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문제법으로 영적 지식인데, 여러분 영적 지식은 세 가지로 이제 구분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담의 죄 전가로 각 세대별로 우리 죄가 전가되잖아요. 근데 그 죄 전염은 우리 인간이 인격 형성에 되는 그 시점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형성된과 동시에 우리 그 부패된 본성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치 않은 사람은 일반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인지할 수 있어요.
대자연을 보고 아 이거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우주를 보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영적 지식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의 과정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이건 일반 은총으로는 물론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은 직접적인 사랑은 중생 한 사람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삶의 질서를 세운다. 자연법으로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 공평, 뭐 중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영적 지식은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특별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문제 해법의 세 번째로 이제 율법과 영적 지식과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은 죄를 인지하고 분석하고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주로 이 부분은 신성 부분을 타치하는 거예요. 그 본받기라는 거는 찾았다면 본받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은 걸 이루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모든 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은. 자, 여러분 여기 영적 성숙 단계를 제가 한 9개 단계의 그 아이의 모습을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합니까?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9개 단계 중에서.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없을 것이고 구원도 없을 거예요. 죄 인식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거든요. 죄 인식을 통해서 중생하고 회심하며 성화해가는 여정에 또 하나님의 친밀함의 정도를 나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희박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 것들보다 혼전동거, 동성연애, 뭐 간통, 이 간통은 능력으로 치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식이 없는 곳에는 복음도 교회도 없어요. 죄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이 시점이 교회 위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요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전에는 교회 문제를 세상으로 갖고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총회법도 이제는 통하지 않아. 그것도 이제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세상법으로 가져가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는 교회 사람들만 알아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문제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는 뭐 세습 문제, 성 문제, 공금 횡령의 문제 아주 그냥 그 본질적인 원초적인 것들 갖고서 지금 이래요. 지금 원초적인.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뭐가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죄라는 게. 제가 좀 흥분했나요? 그 여러분 교회 성장보다 성경적 인간관의 파괴가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경적 인간관, 성경적 정체성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교리가 무시되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교리를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죄에 대한 교리를 빼고 성공주의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면 그 복음주의 삶을 포기케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전적 부패와 타락한 자신을 알 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있을까? 깨닫고 있을까요? 그게 전부 다 나는 교회 다니까 전부 다 그냥 100% 구원 받는다고 다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 누구인지 먼저 발견해야 되잖아요. 우리 오늘 내내 얘기했던 부분들이 원죄의 문제를 계속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유로울 수 있는 건 결국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 많은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인가요?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율법을 무시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산다는 것도 사실 내적 충동에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성령에 의지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기반해서 성령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는 성령님은 우리 인간하고 교제할 때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성령세를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그 내적 음성 듣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그게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 자유롭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 그동안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서 바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